오늘 제목은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입니다. 포로로 끌려 나온 백성들은 암울한 현실 앞에 낙담했습니다. 1차로 포로로 끌려가는 거를 이렇게 보고요. 자신들도 또 끌려오는 거를 보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옆에서 자꾸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한 1년, 2년 지나면 돌아가겠지라고 했는데 시간이 수십 년이 흘러 지나가면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돼 버렸습니다. 포로된 그곳에서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소망의 인내를 품었어야 했는데 도리어 암담한 현실 앞에 많은 생각과 계산 앞에 낙심하고 좌절해 버렸던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만 보고 계산기를 두들기는 사람들에게는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70년이 지나면 귀환하리라는 말은 멀고 허무맹랑한 소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청년들이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믿을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낙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성전의 환상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예배의 환상이 뭐였지요? 마른 뼈였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정말 인내와 오래 참음과 사랑이신 게요, 마른 뼈 환상을 보였으면은 마른 뼈가 이제 군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마른 뼈였습니까? 여전히 마른 뼈였어요.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른 뼈 환상이 첫 환상이었나요? 그게 첫 메시지였습니까? 아니죠. 수십 수백 번의 많은 것 중에 하나에 불과할 만큼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또 새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의 공의의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까지 끝까지 믿을 자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0장부터 46장까지 아주 길게 성전의 모습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고요.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절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이걸 보여준 이유가 뭡니까? 너희는 성전이 파괴되었다고 해서 완전히 낙심해버렸지, 성전은 건물에 지나지 않아.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를 회복한다고 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너희는 반드시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여호와의 선민의 지위를 회복하게 될 거예요. 너희가 잃어버린, 너희가 깨버린 언약을 나는 아직 깨지 않았으니 내가 너희를 다시 제사장 나루로 삼아 나에게 예배하는 직분을 너희가 감당하게 될 거야. 그게 바로 이 어렵고 이해 안 돼 보이는 환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서도요, 환상 그 자체만 보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 에스겔서 성전 환상 읽을 때 무슨 생각했습니까? 그거를 봐서 그래요. 이 환상이 왜 주어졌는지, 누구에게 주어졌는지, 무슨 이유에서 주어졌는지를 발견하잖아요. 환상이 길면 길수록, 세밀하면 세밀할수록 그 환상 자체가 우리에게 바로 복음이 되어집니다. 이 긴 장을 할애하면서 새 성전을 하나님이 왜 보여줬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새 성전 환상? 그게 무슨 상관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요,
자기들 신앙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게 파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다 끊어진 겁니다. 그런데요, 새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지요?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사랑이십니다. 이 말씀을, 이 환상을 여러분의 현실에 그대로 믿음으로 가져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절, 2절 보면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지요? 성전 환상에서 에스겔서 초기에 기록된 그 성전 환상 있잖아요. 이렇게 머리카락 이렇게 끄댕겨서 이렇게 딸려가서 본 거예요. 그때 불신앙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그 영광이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씩 멀어지시다가 성전 가장 외곽 동문을 통해서 아예 빠져나가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버리신 거예요. 왜냐면은 이스라엘이 죄를 성전에서 짓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새 성전 환상에서는요, 빠져나가셨던 그 동문을 통해서 그대로 역순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이 물이 흘러나오는 곳은 어디냐? 바로 그 동문입니다. 쉽게 해서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이에요. 근데 이번 환상 때, 새 성전 환상 때 뭐라고 하셨지요? 들어온 다음에 이 문을 어떻게 해라? 닫아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영원히 열지 마라. 왜지요?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닫은 뒤에 다시는 나가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닫힌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 나왔다는 것은 이 물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왔다는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물은요, 이 포로 귀환과 포로 귀환 후 누릴 풍성한 축복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이 예언은 복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바로 당대 역사적인 사건을 위한 예언이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영원한 새 하늘, 새 땅의 풍성함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되겠습니다. 이 물은요, 3절에서 이렇게 5절을 보게 되면요, 멈추거나 꺾이지 않고 동쪽으로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 구원은, 생명은, 저는 이제 이 생명수를,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을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라고 설명하겠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은 꺾이지도 않고 돌아가지도 않고 처음에 하나님에게로부터 우리에게 뻗어나온 그대로 멈추지 않고 막히지 않고 흘러나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히는 건 내 수준이지, 막히는 건 내 생각이지, 내 안에 계신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은 역사상 단 한 번도 막힌 적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천척을 측량해요. 가다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발목에 찰방찰방한 물이었어요. 또 천척을 가는 사이에 어디까지 왔지요? 무릎까지 올라왔어요. 또 천척을 가는 사이에 이번엔 허리까지 왔어요. 또 천척을 가는 사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걸어서 건널 수 없는 헤엄칠 만한 강이 되어 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의 능력은요, 나 한 사람 간신히 구원하고, 아니요, 모든 것을 다 살릴 만한 풍성한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청년의 때에 여러분의 현실, 여러분의 상황, 지금 이거 보면서 여러분 안위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거는요, 이 에스겔서 환상에 의하면요, 걱정할 카테고리 들어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건 당연하고요. 온 만유를 살릴 만큼 사람이 감히 걸어서 건널 수 없는 풍성한 그 생명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예수의 복음을 소유했습니다. 앞으로 소유하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요. 이미 여러분 안에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여러분 안에 이미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 흘러나온 물이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6절, 7절 볼까요? 그래서 이제 나를 데리고 왔던 그 영이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이제 지금 물 속에 있다가 물 바깥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강가로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죄송합니다. 7절이죠.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에 어떻게 된다고요? 나무가 심이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메마른 땅에 풍성한 나무들이 자라나듯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 보면요. 이 물이 흘러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다가 무슨 바다지요? 사해입니다, 사해. 저는 사해는 한 번쯤 나중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수영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사해는 영상으로 봤는데 진짜 이렇게 들어 누워 있으니까 들어 누워서 책 보더라고요. 제가 그 광경을 초등학교 때 이렇게 세계 지리 책 이런 거 만화책 보다가 그 만화로 된 거 어떤 여자가 들어 누워서 책 보는 거 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유튜브로 진짜 들어 누워서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로망이 언젠가는 사해에 가서 사해에 들어 누워서 성경을 한번 볼 것이다. 오늘 설교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 에스겔서 47장을 좀 읽고 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슨 말입니까? 소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영상을 봤는데요. 생명체가 없어요. 그냥 흙이랑 더러운 그 소금이랑 뒤섞여 있고 그냥 물이에요. 흙, 더러워진 소금, 그 소금물.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리지 못하는 건 없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있어도 복음이 임하는 그곳에, 복음이 복음되는 그곳에 사해마저,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그 사해마저 살아나고 각종 고기들이 가득가득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해를 바라보면요, 아무것도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상식으로, 머리로, 경험으로, 감정으로 계산을 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행하실 새 일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믿음으로 인하여 기대가 되어서 가슴 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사해가 그냥 너무 살아나 버려서 너무 고기가 많아서 이 어부가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께서 주인 되신 여러분의 삶에 고기가 심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위 따위는 걱정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절 보세요. 그런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저는 그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이게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우기 건기가 있잖아요. 근데 땅이 어때요? 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솟은 곳이 있습니까? 이렇게 솟은 곳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우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찰방찰방 고일 거예요. 근데 건기가 되면 어떻게 되지요? 물이 마르겠죠.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소금밭이 돼버립니다. 지금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뭘 상징합니까? 생명수가 밀려 들어올 때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는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에는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를 주라 영접하는가, 예수를 성경에 기록된 어떤 인물로 취급하고 넘기는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온 분으로 생명수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사해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 성전에서 흘러들어온 나온 물을 거부한다면, 막는다면 진펄과 개펄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결론입니다. 12절 보세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건요, 여러분의 능력에 기인한 게 아니에요, 애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물이 어디서 나와서 다 살린대요? 성소에서 나와서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선한 목자라서 여러분을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사해 갔던 나를 각종 고기가 너무 많아서 어부가 설 만큼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요, 상황을 보게 되면요, 믿을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상황을 보고 있다 보면요, 어느 순간 믿지 못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버립니다. 지금 나의 상황은, 현실은 어떠합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면드립니다. 진펄과 개펄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진펄과 개펄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오늘 설교에서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것, 계산만 하는 것, 생각만 하는 것, 염려만 하는 것, 다른 것만 찾는 것. 이스라엘이 했던 거예요. 진펄과 개펄만 되지 않으면 됩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가끔요, 정말 어려움 가운데 빠진 성도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요, 필사적으로 막 해요. 근데 제가 교만합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제 눈에 보여요. 금방 쓰러지겠다는 게. 막 필사적으로 보여요. 근데 제가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요, 기가 차다는 표정으로 절 쳐다봐요. 내 상황을 알면서, 내가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면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얼마나 지금 내 모든 걸 갈아 넣어서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 어떻게 이 상황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 이렇게 바라봐요. 그때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 사람이 힘들구나가 아니라, 이분이 믿음이 없구나 라고 느껴질 때 너무나 마음이 이렇게 아프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생각의 늪에 그 진펄과 개펄에 딱 빠져버리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주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려면요, 내 마음에 염려와 불신앙과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분은
성전에서 나온 생명수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이미지를 다 어디서 찾으시냐면요. 구약에서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라버린 뼈를 큰 군대로 만드시는 것이 그게 예수의 복음이에요. 사해 바다를 생명이 많이 살아서 어부들이 줄을 서게 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이 소유한 예수의 복음입니다. 복음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믿지 않는 것 아닙니까? 5절 보면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무슨 말입니까? 가득한 물을 거슬러서 주님 저는 이거를 좀 해야 되거든요 하고 가지 마십시오. 막 설 수도 없는 그 강물 앞에 예수의 그 복음 앞에 그거를 거슬러서 끼역끼역 여러분의 힘으로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요. 물에 풍덩 여러분을 잠그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을 내던지십시오. 그곳에 진짜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을 얻고 싶어서 몸부림치십니까? 하나님께 맡길 때 평강이 찾아옵니다. 믿을 때 평강이 찾아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온전히 믿을 때 평강은 찾아옵니다. 상상이 아닙니다. 정신승리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70년 뒤에 이 바벨론이 우리를 그냥 놔준다고? 우리나라 이미 전쟁에 패배해서 군인 한 명 없는데 그 바벨론, 저 느부갓네살의 그 대군을 우리가 이긴다고? 상상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돌아가리라 하셨어요. 오늘 에스겔 47장 환상에 생명수가 흘러 들어가는 모든 곳이 살리라 했으면 나는 당연히 사는 거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수많은 고기들이 낚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 낚는 어부로서 사람 낚을 거 신경 쓰셔야지 여러분 안위 신경 쓰는 인생 아닙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한 번 더 합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를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썼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생명을, 그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여러분을 통해 행하실 그 일을 믿으시고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에 여러분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어야지 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